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작은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것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참 안타까운 심정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이 딱딱하고 좀 지루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분명히 많이 들었던 얘기들, 또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들, 뻔한 얘기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은 말씀이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졌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받기에는 옥토밭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딱하고 지루한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심령이 깨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바울이 전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또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7절에 기록된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말씀 시작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3장 1절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죠. 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리석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여러분들, 어리석은 성도님들 하면은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죠. 그만큼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엇이 안타까우냐 하면은 지금 너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또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않았느냐, 또 너희가 성령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십자가의 복음에 왜 또 다른 것을 더하려 하느냐, 즉 율법을 더하려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너희가 우리 유대인과 같은 그런 율법에 정해진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교리를 제시합니다. 뭔가 좀 빈 것 같은,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은 이 복음에 율법을 더함으로써, 즉 여기에 이제 할례를 이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우리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교리가 사실 마음에 좀 편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렇게 자기네들과 달리 율법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이방인들을 보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거친 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기가 센 시절을 지낸 군인 선임병들은 자기의 후임들도 그렇게 군기가 센 그런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군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많이 이제 부드러워졌고 군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군기가 센 시절을 지낸 군의 선임병들은 후임병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군기가 센 험한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쉽게 구원받는 이 이방인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결국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람의 생각에 더해지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복음에 사람의 생각에 더해지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지성적이고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까? 고개를 끄덕여집니까? 아니죠. 복음은 인간에게 그렇게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의 지성과 논리와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복음 전하기가 아마 쉬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으로 또 우리의 지혜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논리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체험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언변으로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체험한 그 믿음, 그 은혜, 그것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들어오자 그들이 붙잡고 있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데 정말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너희를 깨닫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 사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꿰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복음의 진리 앞에서 꿰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종교다원화라고 하는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또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의 생각이 더해진 것입니다. 뒤에서 사단이 작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되 자신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만 내 인생을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또 내 인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참 많은 유혹되는 것이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살짝만 얹혀지게 되면은 복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나의 생각들, 나의 주장들, 또 나의 어떤 판단들이 더해지게 되면은 복음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살짝 다른 교리, 살짝 다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품과 가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명품과 짝퉁이라고 하죠. 우리가 짝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을 만드실 거예요. 살짝 디자인이 다르다든지, 원자재가 조금 다르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진품과 짝퉁이 다른 그 한 가지는 바로 값이 다릅니다. 값이. 진품은 비싸죠. 명품은 비쌉니다. 근데 짝퉁은 쌉니다. 보기에는 명품 같은데 값이 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명품이라고 샀는데 값이 싸다면은 여러분 속은 것입니다. 명품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또 짝퉁을 많은 돈을 주고 샀다면 그건 뭔가요? 그건 사기당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명품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게 값없이 쉽게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거쳐받았지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에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야 하고요. 희생과 용서와 섬김의 삶, 나를 부인하는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명품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짝퉁 신앙은 어떤가요? 쉽게 살아가죠. 쉽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 안에는 내가 먼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되 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사상입니다. 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쉽게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 같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삶을 통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짜 짝퉁 인생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전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받았는데 너희가 명품을 받았는데 왜 그 명품을 가짜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왜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며 왜 십자가의 복음을 율법 아래에 두려고 하는가,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더 굿뉴스,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짐을 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25 전쟁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트럭을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 짐을 지고 머리에 지고 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한 이 미군 병사가 트럭에 그 할머니를 태웁니다. 타고 가시라고. 그런데 그 트럭에 간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트럭이 가는데 그 할머니가 머리에서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얘기합니다. 내려놓으시라고,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머리에 쥐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예.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트럭에 짐을 내려놓겠냐. 여러분, 할례당에, 당시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대인의 할례당의 논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최소한 할례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That's it, only Jesus,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자, 3장 2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좀 이것을 좀 알고 싶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으로, 그런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상대방의 어떤 대답이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그들이 하실 율법을 찾는 것에 대한 질책하는 뜻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 해가 동쪽에서 뜨니 서쪽에서 뜨니? 이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다 알고 있는 진리죠. 그런데 왜 물어볼까요? 해가 동쪽에서 뜨니 서쪽에서 뜨니? 너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알잖아. 그런데 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살고 있니? 라는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언급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가
성령 받은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냐 이 질문한 겁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았지 언제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냐 이 얘기합니다. 자, 이 질문의 또 다른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율법을 다시 행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성령 받은 너희가 어떻게 또다시 율법을 돌아갈 수 있냐라고 질책하는 질문인가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겁니다. 너희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다시 율법을 찾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다시 율법을 찾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분명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그런 전투를 했죠. 제단에다 물을 부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희가 믿는 그 바알 신이 저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인지 한번 시합해보자. 한번 겨뤄보자 이겼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그들이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고 온갖 것 다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했죠. 너희 신이 낮잠을 자느냐? 어디 자고 있나 보다. 그러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의 몸을 자학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더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바알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원래 바알 신이란 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비웃죠. 너희 신이 어디 갔느냐? 너희 신이 어디 갔느냐? 지금 바울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여 너희가 몸부림치며 율법을 행한다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런가 하면은 율법은 모르지만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던 이 이방인들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들 역시도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방언을 하고 고넬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땅에 분명히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임해진 구원의 증거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물어보죠. 자, 이 질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대답이 있습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디오 성경 귀에 꽂고 이렇게 살면은 밤에 잘 때 늘 오디오 성경 꽂고 듣고 날마다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방송 설교 듣고 또 인터넷에서도 많은 설교 듣고 또 성경 말씀 또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넘칠까요? 날마다 말씀을 귀에 듣고 살면은 물론 말씀 듣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습니까? 저는 밤에 이 오디오 성경을 탁 듣고 잤더니 아주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전해지는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확 성령이 막 뜨겁게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믿음이 강건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만 푹 자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들음은 영어에서 얘기하는 listening의 개념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의 개념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것을 비유해 볼게요. 제자가 스승의 말을 참 잘 듣는다 할 때 이 듣는다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제자가 귀가 밝아서 스승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 이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리스닝이 아니라 뭔가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잘 학습하고 잘 훈련된다는 뜻이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내 말을 참 잘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요? 우리 집 강아지 내 말 참 잘 들어. 그 강아지가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리스닝일까요? 아니죠. 우리 집 강아지는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잘한다는 것이죠. 공 던져서 갖고 와 그러면 공 집어오고 강아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그런 리스닝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복하며 훈련받으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고 믿음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서 부닥쳐 가며 살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언급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알려면은 성경의 이 원리를 알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줘봐야 되고 실제로 져봐야 되고 실제로 죽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 내가 줘봤더니 내가 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받게 되었고 내가 져봤더니 그게 이기는 것이었구나. 심지어 내가 죽었더니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들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또다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뭘 언급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을 받아서 듣고 믿게 되었습니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다른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더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내가 회개가 터졌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 보시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귀에 안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뜻이지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죠. 예수를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들. 30절 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엠마의 두 제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참 절망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내려가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이 예수님과 떡을 떼며 그 성찬을 나눈 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사람이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왜 성경의 말씀에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으로는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어떤 행위나 육체적 어떤 우리의 몸부림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질문이 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어떤 의지로도 받을 수 없고 어떤 행위로도 성령을 받을 수 없다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랬죠. 우리의 어떤 의지로도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뭔가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편견, 나의 주장,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보는 것이고 나의 무력함을 보는 것이고 나의 그 영적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Yes,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 영적인 실상을 보고 나의 그 어떤 의지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surrender. 손 들고 항복합니다. 찬송가 338장의 가사가 이런 것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난함을, 나의 무지함을, 나의 무력함을 내려놓을 때 그 텅 빈 나의 영적인 내면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야단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율법 아래 두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왜 다시 거꾸로 가야 하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거기까지고 율법이 맞춰지고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The Good News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마음으로 음식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한 것이고 탐심을 품으면 우리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신 흠없고 순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래서 아무런 죄 없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를 이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칭의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얘기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서 율법을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육체의 한계와 갈등 안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하면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하면은 결국 그리스도에서 끊어집니다. 뭘까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왜?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다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불의 불빛은 뭔가요? 그 안에 심지를 통해서 기름이 타는 것이죠.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심지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고 그을음이 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등잔불을 기름이 밝히듯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고갈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라지면은 없어지면은 소멸되면은 드디어 내가 타면서 인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더욱더 그리스도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은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더욱더 나의 이 갈급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갑자기 우리가 좀 막히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갑자기 지금 성령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바울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받은 괴로움이 정말 헛되냐? 너희가 받은 괴로움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많은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핍박과 박해, 고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많은 갈등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과연 헛된 것이냐? 얘기입니다.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괴로움이라고 번역되어서 우리가 좀 이 말씀 앞에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원어의 뜻은 이 괴로움의 뜻 뒤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면요, 영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 이러한 괴로움을 통한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경험이 뭔가요?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영적인 힘들, 그런 영적인 경험, 너희가 받았던 그 영적인 경험이 과연 헛된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가 정말 헛된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냐,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헛된 것입니까? 남들 이 좋은 썬데이에 놀러 나갈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눈물 지며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과연 헛되냐? 이런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왔지 않느냐?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걸은 모든 신앙의 여정이 괴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길이 괴로움만을 경험하는 헛된 길입니까? 고난만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희생하고 늘 우리가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삶이 하나도 없이 그저 혼자 편안한 길을 가면서 혼자 타협하면서 혼자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신앙생활,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나이롱이라는 뜻 아세요, 여러분? 가짜라는 뜻이에요. 저 가짜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앙을 살아가지 않으면 가짜 짝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정란이라고 아세요? 부화하지 않는 달걀. 아무리 어미가 그 달걀을 품어도 병아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마치 무정란과 같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상급도 없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후에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바로 이런 가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후에 또 다른 세컨 라이프를, 또 다른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인생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 인생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구원의 목적이 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하늘나라 가야죠. 뭐하러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몸부림치면서 또 죄를 졌군요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 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을 주신 것은 비록 우리가 또 다른 죄 앞에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영혼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고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헛되냐 얘기하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고급 승용차 벤츠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신형. 얼마나 편안할까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은 가다가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가다가 차가 열을 받아서 스탑도 하기도 하는 이런 아주 오래된 고물차를 타고 LA를 출발했습니다. 자,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벤츠 타고 온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편안히 왔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뭐 별로 멀지 않네.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말이야. 음악 들으면서 엔조이 하면서 왔어.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시동 꺼지고 또 언덕길에서 털털거리다가 스탑하고 이런 고물차를 마음 졸여가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핸들을 잡고 온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착한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누구를 더 수고했다고 하겠습니까? 벤츠 타고 온 사람으로 참 오시느라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털털거리는 차 갖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온 사람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차 갖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정말 그들이 더 놀라워하며 더 수고했다고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많이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강력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내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켰노라고 때로는 시동도 꺼지기도 하고 차가 스탑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 시동 꺼질 때도 있을 겁니다. 차가 열받아서 엔진 뚜껑 열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훗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6절 7절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6절 들면서 갑자기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봅시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언급하냐 하고 좀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의 이 얘기는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지금 5절까지는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율법으로 성령 받았느냐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되다가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의 할례당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할례가 율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물론 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 이 시점은 분명 할례를 받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주장하는 그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를 의로 정하셨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자, 바울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겐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을 동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서 다 결론낸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That's it. That's it. The good news. only Jesus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더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하는 소리들, 우리를 꼬이는 소리들, 우리를 꿰는 소리들, 누가 너희를 꿰느냐? 거기에 어쩌면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닌가요? 내가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은가요? 내가 복음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요? 또 우리를 공격하는 복음보다 더 복음인 것 같은 가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얘기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다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